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또 여러 번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진실된 예배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예배 자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어지러워져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을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심령의 가장 중심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들어오시고 주님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모습,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시옵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마음껏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중요한 사건들,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황과 그 사건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님을 지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리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를,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를 우리 다시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생각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불안한 나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정말 나를 믿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부탁하는 그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내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시옵소서.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영혼들에게는 회복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를 행했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곧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인간들이 스스로 채우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우심이 필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실 때 인간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자리 대신에 어떻게 하든지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 등 그 무엇으로 메꾸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사기에서 경고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새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명철임을 어릴 때부터 잘 알아서 그들이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간에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그 후에 범사가 잘 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처한 상황과 형편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악한 마귀 손 못 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선교지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가 교회의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 66권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이야기, 구속서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청난 선교 보고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마침내 때가 참에 주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잊지 않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한우리 교회도 단순히 선교지 후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 김우선 신숙자 선교사님 또
정헌번 또 정미영 선교사님 또 허몽구 박영인 선교사님 보내주셨는데 이어 제2, 제3의 열방을 향해 떠나는 선교사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종 우리 김재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고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셔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결핍이나 어떠한 부족함이 없이 제3의 기쁨, 거듭남의 은혜, 이 땅에서부터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들이 모두가 선택하는 넓은 길을 뒤로하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길 끝에 우리를 맞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2026년 6월 21일 캘거리 하늘의 교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새가족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디어부에서 함께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셔도 누구나 기쁘게 배우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김성환 장로, 양희섭 집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리버스 엣지 캠프그라운드 앤 리트리트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오상환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자녀를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을 위한 1일 세미나 우리 아이 믿음으로 키우기가 7월 4일 토요일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련 문의는 남순욱 권사, 원민규 집사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과 28일 주일 예배 후 애찬 장소에서 선교 펀드레이징을 위한 고사리, 상황버섯, 차가버섯 주문을 받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샘플을 확인하신 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이재선 집사, 박세라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든밸리 원주민 선교 6월 일정이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MRU 정문 웨스트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식사 준비와 배식, 태권도 및 우쿨렐레 사역보조, 공과 공부와 액티비티, 차량 지원 등 단 한 번의 봉사나 방문도 사역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고자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유성은 집사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캘거리 하늘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주보에 보시면 교회 여러 가지 광고 내용과 교회 활동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광고도 있고 봉사자 광고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소식 쭉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광고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이건
정말 내가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 내가 꼭 기도해야겠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꼭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보면 애찬 후원이라는 거 있거든요. 또 우리 교제하는데 애찬 후원해 주시는 분들 명단도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또 특별한 기념일이나 이런 날 또 애찬 후원하시면 또 그것을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보를 잊지 마시고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는 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선지서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그 시가서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 읽었고 잠언 읽었고 시편은 주일날 읽는군요. 그리고 전도서 읽고 아가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로 이렇게 보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믿음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다짐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실천되기 위해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와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를 쭉 읽으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들,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 속에 있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무슨 얘기가 나오죠? 하도 많이 나와서 종류가 많아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다양한 우리 인간사의 생활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 속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렇죠. 살다 보면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허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이야기, 그 얘기를 이제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서 3편을 읽어 내려가면 거기에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는 거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욥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세적인 어떤 방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백,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내공, 이런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시가서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외함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경외함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지혜서에 나오는 그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경외하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fear라고 그냥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오면 우리 안에 처음 이렇게 딱 예상하지 못한 일, 뭐 이런 일들이 겹치면은 우리가 처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학자들이 네 가지의 두려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줄기를, 네 가지 줄기 중에 하나를 보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끝에 가서 무엇인가 있다고 하면, 있잖아요. 무엇인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 온다라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살아가는 것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알아요. 인간들은 다 압니다. 우리의 삶이 태어남부터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이다, 소멸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죠. 그럴 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 하면 소속감이 고립되고 거절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이제 소속되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나를 알아주고 있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내 마음의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표현한다고 해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런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겉으로 웃잖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거절감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또 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상할 수 있었어야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우리가 미래를 바라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안정되어도 한 걸음 앞에 나가면 하루가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오죠. 나는 지금 건강하지만 내일 내가 건강할까? 건강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일도 나는 이 재산을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안정돼 있지만 안전한 것 같지만 내일도 내가 안전할까?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편해도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내 시간이 있잖아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그냥 소멸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많은 것들을 하지만 어떤 세상의 처방도 그 근원적인 갈증, 이 두려움에 대한 갈증과 이 염려를 헤쳐나갈 수가 없다.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근데 성경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경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이런 이야기죠.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나 이 세상 것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어적 의미를 보더라도 거룩한 존경과 경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경이롭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럭키 산맥이나 눈이 덮인 그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때 자연 앞에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나 정말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과 이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 경이로움. 또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게 되면 그 끝없이 펼쳐지는 강과 같이 흐르는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정말 입이 벌어지고 그 앞에서 가만히 그것을 밤새도록 바라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때, 계시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취하게 될 때, 그때 느끼는 그런 경이로움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사야가 내 입은 범죄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을 떱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얘기하죠.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 경외감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확증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읽었던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으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쭉 읽으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탁
떠오르십니까? 이게 도덕책 아니야? 이거 자기 개발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둔하게 살지 않고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재물을 좀 더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이야기를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올바로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을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지혜의 말이 뭐냐면 말이에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둔하게 얘기하는 그 말을, 입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을 아끼라,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정직하게 말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의 말씀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이런 것이죠. 잠언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그러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일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생명을 살린다. 패역한 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좋은 말, 남을 어떻게 칭찬하는 말, 남을 어떻게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부터 인정받거나 성공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입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입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는 나의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각, 말에, 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아무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험담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듣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조금씩 조정되어 나간다라는 게 잠언의 말씀이죠. 또 하나,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앞에서 누구나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눈이 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를 미워해서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이고 일터에서나 그렇게 할 때, 편법으로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처가 있으나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한들 그 결과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우려 해도 인간의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고 모든 것을 갖춰놓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까지도, 내가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요,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요, 그 결과 잘 몰라요. 안다고 하는 것 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려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런 뜻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도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분의 법도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요, 욥이 정직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빼앗겼고 고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까닭과 이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정말 마음껏 토해내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짧은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겸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로 넘어가면요, 전도서에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말이 그 헛되다라는 말이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7번 그렇게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안개입니다. 안개예요.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도 얻었고, 잖아요. 권력도 얻고, 부도 얻고, 쾌락도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가 인생의 온갖 다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종 결론을 가게 됐는가라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안개는, 우리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할 수 없어요. 이게 안개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가치가 없다라는 뜻보다는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것에 담아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러는 것이요,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 결론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때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 안에 기쁨이 오고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평안을 누리십니까? 언제 마음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편안하다는 거 말고, 편안하다는 것은 그렇죠. 뭐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우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있는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렇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그 집에 시큐리티가 잘 되어 있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시큐리티를 계속 강화하는 이유는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돈을 더 저축해야 되고 더 쌓아놔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믿을 때 오히려 그 안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주먹을 쥐었을 때 평안한 것이 아니고 주먹을 폈을 때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 세상에 유한하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은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아까 기도 말씀처럼, 그런데 세상으로 채우려 하면은 계속 나의 노력과 수고가 이게 아니로구나라는 것 때문에 안개가 된다는 거, 허망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그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이상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면, 가지려고 하면, 쌓아놓으려고 하면 그것이 썩어버리잖아요. 불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는 나의 심령이, 나의 수고가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십니까? 벌을 내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분이, 진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이렇게 꼽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앵커, 인생의 앵커를 계속해서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도서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라는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실망감, 그것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악이 이 세상에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선을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이것은 악이고 이건 선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은밀한 선악은 심판하시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심판대 안에 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지은 것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하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 평가를 하시냐 하면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해 아래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보시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들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입니다.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소자 한 명에게 베풀었던 작은 선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조심성, 신중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일과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일을 하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안에 참된 평안과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안개가 모두 거치고 영원한 의미를 주실 창조주를 바라보며 매 순간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면 우리의 평범하게 루틴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다 재미없어져요. 무엇인가 어디를 가야 놀라운 일을 해야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허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생각나는 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눈치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CCTV 안에서 감시자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의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우리를 오히려 방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감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내가 그렇게 소홀히 하거나 만만히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터나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마음을, 이 고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을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아버지, 그 가치를 쫓아가고 그것에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다 드리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허무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 잠을 못 자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아버지 신세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대로 잠언이 그리고 욥기가 그리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사람의 도리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단단한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조금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아버지, 단단하게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방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든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죄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위에 쌓으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출발하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또 일터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일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이 세상에서 낯선 곳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일터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일부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